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면서 친히 말씀하시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을 아마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생, 구원에 대한 그런 치명적인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실족하거나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는 늘 첫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늘 성화의 문제는
나의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이 구원의 복음을 자주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구원의 근거를 잘못된 데 두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줄로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해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정말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대로 믿기를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로 인치시는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해도 구원 안 받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떤 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3복음서를 우리가 공간복음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데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성도 있고 어떤 면에서 건강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얼짱이고 몸짱이고 무슨 엄친하고 뭐 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달려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그러는데 달려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예수님을 향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상담하기를 원했습니다. 상담의 내용도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 대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하는 뉘앙스가 이 안에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 선하지 않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훌륭하신 랍비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답변,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영생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은 착하신 분, 훌륭하신 분, 소문에 듣자니 선행을 많이 하신 분, 내 인생의 어떤 면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개념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품성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선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네가 말하는 그 선함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다 원래.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함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것인데 네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 나름대로 바라보고 나를 선하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선한 것은 절대적인 선함이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데를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 주일에도 동창회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동창회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에 어느 장로님이 저희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거기다가 이 글을 써서 였는데 우리 동창 중에 선한 목사인 서정곤 목사 부부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 같이 보이는 목사로 바꿔야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속에서 어떤 면에서 아이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들 중에서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들 중에서 대부분 얼굴 보면 비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도둑놈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다는 말을 우리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안에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이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네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듣는 소문을 보고 나를 보고 네가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다면은 그런 분으로 그런 개념으로 나를 선하다고 한다면 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를 선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선이 뭔가, 정말 인간들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속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자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면은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내가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이 아니다면은요, 예수님 사기꾼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지, 중간에 우리식으로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예수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인 줄, 에고 에임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앞 글자만 따가지고 단어가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야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기 때문에 앞 이름만 따는 것이 야훼예요. 야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수에서 중학교 동창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참 놀라운 게요, 55년 만에 만난 친구가요, 저에게 내가 종교를 갖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지금 고구마죠. 예를 들면 삶은 고구마죠. 종교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동창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걔 원래 담배 술 굉장히 했는데 담배 술 끊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근거가 담배 피우다가 끊었대, 술 마시다가 술 안 마신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근거, 하나의 어떤 열매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 인식,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멘토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세이비어다. 구세주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엉뚱하게 예수님은 계명을 끄집어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선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 계명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봤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성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선하게 보이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욕먹지 않고 살았어요. 내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았어요. 내 큰 죄 지지 않고 선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면서 율법은 거울이다 그러고 주셨어요. 거울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러운 것이 보이지만, 우리의 죄가 보이지만은 씻어주지는 못해요. 마치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나쁘다, 여기에 지금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보여주지만은 엑스레이 자체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거울 앞에,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있구나. 이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죄 앞에 속수무책인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 앞에 내가 섰을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저 비밀한 곳에 커튼을 싹 열어 젖혀 보는 그 율법 앞에, 내 자신이 그 율법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절대선 앞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 가정교사라 율법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안 생기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구원자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얼마나 거짓과 탐욕과 불의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율법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나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 다 지켰다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중심에 있었고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하고 영생 문제를 갖고 왔지만 실제 영생보다도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가슴 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그렇게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세 번째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었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율법 다 아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얻는 길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사실은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영생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내 재산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율법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율법 전체를 네가 지금 어기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신에게 요구합니다. 신이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 신이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출발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선행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자랑이 있다면, 성경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 옷 같다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임파서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을 하니 하나님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다른 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것이,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공로, 내 행위,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참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지금 어디서 애들 데리고 오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인 줄 아냐고. 바쁘신 분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노하셨다는 단어가 성전을 뒤엎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우리 성경에는 받들지 않은 자는 이라고 번역됐는데 잘못됐어요. 받지 않는 자는,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eive라는 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받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을 때 받지 않은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요, 주면 받아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사탕을 주면은요, 목사님, 제가 이 사탕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애들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벌써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받아요. 제가 미국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목장 모임을 갔는데
아,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애들이 2명이 딱 나오더니 어느 장로님 앞에 그 같은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그 장로님을 몇 번 봤겠죠. 장로님 앞에 가서 장로님 이불 줘요. 이불 주라는 거 1불도 아니고 이불 줘요. 바로 그 옆에 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지가 아버지도 아닌데 이불 줘요. 애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저분한테 가서 이불 주라고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불 주세요. 한번 언젠가 교회에서 이렇게 제 오피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한 5명이 딱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뱃돈. 애들은 그런 거예요. 좀 뻔뻔스럽죠. 아주 단순하죠. 따지지 않죠. 무엇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겠나이까? 자격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생 구원을 선물로 덥석 주면은요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 나한테 나 받을 자격 준비 안 됐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요 저는 성도님들이 선물 준 거 절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선물을 줘요. 예를 들면 목사님 이번에 감이 집에가 좀 누가 줘서 감 좀 목사님 드세요. 그리고 감을 한 10개 드렸다 그러면은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놓고 가면은요 막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 담 너머로 감 던지고 온대요.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이잖아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은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크리스찬은 그런 선물로 은혜로 준 것을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생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영접하는 거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세요. 이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는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의 오늘 성찬식 하겠지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들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차별 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 전에 많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6개월간, 3개월간 학습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제가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는요, 학습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례받을 사람을 당회에서 문답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삼위일체가 뭐야?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속에서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장로님은 아세요? 삼위일체? 이러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2월 달에 입교하고 세례하고 하지만 세례자들에게 딱 묻는 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 가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화평을 도모하고 예배에 다 잘 참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신이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권면이에요. 세 가지예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은 그때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믿게 지금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영으로 인치심의 역사가 있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믿지 않고 있는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논리든지 어떤 과학적인 사고든지 체면이든지 가정 환경이든지 세상적인 욕심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어떤 열등감이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금 스탑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있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같은 또래인 줄 알았더니 한 두세 살이 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서 검정고시로 들어왔는데 서울 법대를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만났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것. 뭔가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가 확실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저는 장례식을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장례식을 해봤어요. 나이가 늙어서요, 정말 이렇게 90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아주 멋있지 않아요. 병들어서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멋있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제 둘째 형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30몇 킬로인가 그랬어요. 뉴게릭으로 돌아가실 때 멋있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쇠잔해졌다. 이게 아주 막 그냥 다 그냥 그 바삭바삭해졌다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우리 육신이 쇠잔해 간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 형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을 보면 쇠잔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하고 제 아내하고 거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희 형님에게서부터 고귀한 어떤 것이 풍겨왔어요. 나중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나눴어요. 형님한테서 저런 고귀함이 어떻게 풍겨 나올까? 나중에 우리가 깨달은 건 형님이 참 열심히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갔어요. 형님 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가치가 고귀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갈 때 우리가 못 들고 가겠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겠어요?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 외에는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구원자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이에요. 내 의와 나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결코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돼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걸 믿어야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죠. 뭔가를 하고 나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어린아이처럼 receive 하시세요. 영접도 receive예요. 영어로요. 영접. 새로운 사람 영접팀 있잖아요. 영적으로 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receive 하는 것이에요.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에 기초해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아니고
불가능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미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선포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피해값으로 산 교회 성도들 그것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 하나님께서 묶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열어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믿는 우리는 그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남은 인생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수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